예, 오늘은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한 7절까지는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데 그 뒤에부터 성막 만드는 내용에 대해 쭉 나올 때는 뭐 몇 규빗 무슨 실로 만들고 고리를 만들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막은요,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됐는데 그곳에서 우상 만드는 일에 종살이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애국에서 빠져나왔다, 해방됐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광야길 가는 내용도 한 절반 넘게 나오거든요. 20장 이후로부터 십계명 받으면서부터 계속 광야길 아닙니까? 그 광야길에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성막을 만들어라 하셨거든요. 성막.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 뭐 어떻게 만들고 고를 몇 규빗으로 하고 뭐로 하고 고리를 만들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막 어느 한 부분도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슨 염소털로 만들고, 염소털은요 아주 습기를 다 빨아들이는, 이 성막 안에 이 습기가 딱 잘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재료라 그래요. 염소털로 만들고 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또 그 위를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서 성막 이렇게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그냥 가죽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득 쳐놓은 그런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막은 외관상 겉모습만 쳐다보면요 너무너무 볼품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화려한 동굴 같은 그런 모습이랄까,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크기는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도 협소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상신전들은 막 어마어마한데, 길 건너가면은 어딥니까? 저기 JMS 정명석 그 교회 있거든요. 성자 말씀교회라고. 그 교회 마당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그런데 성막은 고작 20평밖에 안 되는 무슨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근데 너무 볼품이 없어. 그러니까 가짜들이 여기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가짜들이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를 아주 시간 낭비로 여깁니다. 교회에 헌금 갖다 내는 거, 교회에 헌금 드리는 거 미친 짓이라 생각합니다. 저 목사 배불릴 일이 있나, 뭐 미쳤나 이랍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저도 복음 없을 때, 불신자 때는 막 교회용 목사용 했습니다. 정상으로 안 보였죠.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 허상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볼품없고 하찮은데 거기에 왜 내 인생을 갖다 바치냐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성막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우리 2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딱 접어놓고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 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들, 겉모습들, 이러한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흠모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막 너무나 예쁘게 생긴 샥시를 갖다가 막 흠모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을 정도로 생겼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볼품없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누가 이분을 메시아로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처녀 몸에서, 마리아 몸에서 났어요. 동정녀 몸에서 나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처녀 몸에서 났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호적하러 올라왔다가 방잡을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애 임신해가지고 나올 때는 다 됐지.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무슨 대단한 권력자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직업도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33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십자가형은요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아주 영모를 꾀했다든지 이럴 때 아주 정치범 큰 죄수들에게 지우는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그 사형을 받아서 가장 잔인한 사형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이게 무슨 메시아냐, 무슨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냐, 이렇게 여길 만한 거죠. 누가 그래 봤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돈 전대를 맡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냐. 그 머리 잘 돌아가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전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게 속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아버려. 교회 별거 없네. 교회 모인 사람들 쳐다보니 저 별거 없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분이 누군가를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누군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대로 이 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들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래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어요.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마음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분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볼품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나가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그래서 당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그 슬픔과 고통, 또 사단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살게 되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볼품없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너무 가치없어 여기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복음을 우리는요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놀러 다니고 뭐 중요한 뭐 미팅하고 무슨 사업 약속하고 다 하고 다닐 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가치와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비밀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꾼들이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이게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긍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고린도서 4장입니까? 그래서 맡은 자에게 마땅히 일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요 행복자입니다. 나는 성공자다. 우리는 이런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은 거예요. 성막 만드는 거 하나님이 뭐 대단한 장관 불러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불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방 안에 들어앉아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불행할까? 하루 이틀만 계속 가면 그래 보십시오. 대방 우울증 아픕니다. 요새 참 뭡니까 텔레비에 유명 프로가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뭐 유명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술 마시고 뭐 혼자 여행 가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냐고요. 나 혼자 산다 하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완전히 그 생각 마음을 딱 지배하고 있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있는데 연예인들의 그 끼가 바로 저 무속인들 무당들 끼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옵니다. 그래서 연예인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이 뭡니까 이거 내린구 돼가지고 무당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개그맨, 가수, 배우 꽤 많이 있더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된 대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모세에게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장본인이 바로 모세라.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중차대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8장 21절.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다말 성막에 쓰이는 모든
물품 목록들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관리했던 사람. 이 하나님이 쓰임받은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 건축은 어느 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성도가 이게 마음을 다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38장 26절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20세 이상, 그렇다면 우리 신반석 같은 건장한 이런 청년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그래서 성전은 만들어지는데 어느 한 사람의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의 원내스 되고 한마음 되어질 때 이러한 성전,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또 무너지고 또 분리되는 겁니다. 또 36장 1절을 보니까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나와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버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보면 30절부터 쭉 35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만드는 성막 제조 기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다 만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지혜로운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이 함께 하면서 이러한 성막들이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요 이래 나옵니다. 마음으로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는데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실, 하얀색, 이거는 예수님의 아주 순결함을 말씀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색, 이 청색은 말하자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왕들이나 귀족들이 쓰는, 루디아가 뭐 팔았죠? 자주색 장사였잖아요. 자주장사. 자색실로 말하자면은 아주 왕족이나 귀족들이 쓰는 그런 천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 홍색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천들이 그 당시에 가장 비싸고 고급된 그런 재료들로 안에 내용들을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서 하게 만드셨어요. 그룹들, 천사들의 모양을 실로 다 짜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생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조화롭게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았던 온 백성들, 자그마치 60만 3,55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와서 기도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답을 얻고, 인생에 답을 얻고요. 많은 이들이 이 성전을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비밀을 가진 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일꾼들의 자세, 그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니까 모세가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총명함을 입은 자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마음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뭐 건물을 짓기 이전에 마음의 성전부터 지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부터. 나부터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제 어떤 핵심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뭐 이렇게 시국 동안 한 뭐 3년 이래 보내버리고 지난 얼마를 돌아보니까 10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더라고요. 이래가 안 되겠다. 정신이 버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40일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계속 새벽 기도라든지 밤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전도에 대한 문도 막 열리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오직의 전도자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쓰임받은 이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1절에 보면은 36장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울왕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다니면서 제사의 권을 맡은 제사장만이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렸다. 모세가 명령을 내렸다. 전부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완성할 수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60만 3,5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각자 생각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체험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강단에 선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단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다락방 전도 훈련 받고 뭐 개혁총회잖아요. 우리 교단이요. 왜 우리가 이 훈련 따라가고 본부 흐름 따라갑니까? 유광수 목사님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성경에 맞는 전도를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지만 한 500여 명이나 넘는 목사님들이 면직되면서까지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까지 전도 운동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냐 말이에요.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메시지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서 만들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인정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500여 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랩넌트 대회라든지 얼마 전에 끝나. 이번에는 바누아투 대통령도 참석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박람회가 열리는데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오세아니아 섬나라 몇 개국이 캐스팅 보트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랩넌트 대회에 참석했다.
하나님 말씀 성취 아닙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가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말씀 성취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세계 산업인대회, 세계 선교대회, 그런 큰 대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 보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만 그럽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전도운동 이거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아멘하고 같이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전부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3절 후반부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침마다 막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다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광야길에 성막 만들어 있는데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자원해서 계속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니까 7절 마지막에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해서 다 만들고도 남는 그런 축복이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성막 재료가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만 가져오느라, 그렇게 5절 6절 보면 광고를 할 만큼 차고 넘치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 속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순교하면서까지 어째서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잖아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장면. 다윗이 어째서 성전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합니까?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만 보거든 네 마음 내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언제? 예배 때,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도 그런 것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겪었죠. 6.25를 겪었죠. 하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새벽 기도도 쌓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런 복은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적 보고 오병이의 역사 체험하고 좀 응답 오니까,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응답 좀 오니까 전부 그것 때문에 흥분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문제 조금 당해보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어버립니다. 예수님 곁을 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무리처럼. 그런 복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변질됩니다. 전혀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해병대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데, 전혀 아닌데도 막 밀어붙이면 됩니까?
되면 될수록 손해잖아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색깔 완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든든한 망대가 되는 것이죠. 섞인 복음 되면 안 됩니다. 살리는 복음, 생명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옛날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앞에 걸 빼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조건 할 수 있다. 세상에서도 갑니다. 군대 가도 그런 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뭘 강조해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현장, 하나님이 붙여진 인생들,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증거가 되고 나에게 먼저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막과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 성막과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이 성막을 만드는, 말하자면 성전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부르셨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를 탁 잡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막이라. 이걸 붙잡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성막의 등불을 끄지 마라.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등불. 그거 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결론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세우는 자입니다. 영적 성전을 만드는 자들이라. 사도들 또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중심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 교부들 폴리갑 같은 이런 사람들의 대를 이어가지고 오늘날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된다.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절대 망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핵심 때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이 되도록 해라. 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바로 플랫폼이다. 그게 망대다. 어떻게 하면 어디다 내가 절대 망대 세울 것인가? 목사님들 그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준비했습니다. 몸무게 한 6kg 뺐습니다. 머리도 이제 염색했습니다. 뛸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네스 돼야 돼요. 원네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원네스 돼야 됩니다. 저는 뛸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원네스 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이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원네스 될 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성도들 간에 갈라놓고 찢어놓고 이것이 사단의 제일 목표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도든지 교사든지 또 성도든지 렘넌트든지 간에 이 성전을
연결해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일꾼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정말로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절대망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막 되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 걸음 위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입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마음껏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